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다음 주일 날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될 터인데 49장까지 왔으니까 거의 창세기 마지막까지 온 셈입니다. 오늘 내용은 야곱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아들을 위한 축복기도 이전에 48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나왔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요셉의 두 아이를 향해 축복을 시작합니다. 복을 주시되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제 인생 동안 주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셨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하나님으로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물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마치 새로운 파도와 또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첫 시작과 내용들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12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 기도에 임하는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2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억개정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아버지로서 자기 마음을 담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이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약속들을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2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녀들이 걸어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거기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내용도 축복의 내용과 포함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 같은 아들을 위한 축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들 같은 것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게 정말 축복일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은 당황스러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또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 반대로 요셉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미안한지 이런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도 봅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게 주었던 그들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요셉에게 주었던 그의 고마움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야곱이 축복 기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인간적인 아버지 마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유다라든지 또 요셉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축복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의 성격이나 과거의 실수를 넣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들,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전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언적 기도가 함께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는 사실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앞뒤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의 아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두 분 다 아버지 이삭도 그러고 아들 야곱도 그러고 둘 다 나이 들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녀를 축복하게 됐던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하냐, 맏아들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와서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런지 너는 나가서 네 화살독을 가지고 들의 짐승들을 사냥해 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내게 와서 먹게 해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의 도입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특별히 에서를 사랑하고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도 둘째 아들 야곱은 부르지 않고 아주 비밀스럽게 에서만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삭의 자녀를 한 축복의 기도와 대단히 대조적인 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주 비밀스럽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만을 투영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다면 그의 아들 야곱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야곱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아들에게 예언적 약속을 전하는 그런 축복 기도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였던 이삭의 축복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집안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 축복 기도 때문에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모종의 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네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네가 훔칠 수 있는가? 그래서 형처럼 변장을 하게 되고 눈먼 아버지에 가서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훔쳐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죽이겠다고 나서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가정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런 말하면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그리고 가정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다행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가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킨 일까지 가게 되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만 했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축복 기도는 참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12아들이 참 문제도 많고 숙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 기도와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과 같은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이삭처럼 또는 야곱처럼 유언 또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는 우리는 이삭처럼 할 것입니까? 야곱처럼 할 것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제대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면서 문제는 이삭의 기도를 할 것인가 에서의 기도를 할 것인가 이삭의 기도를 할 것인가 야곱의 기도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넘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아버지로서의 마음만 가지고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축복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야곱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약속을 붙잡는 아버지가 되셔야지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약속의 기도를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2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보기 전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야곱은 내가 너희 미래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성경 어디에서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렇게 명시적이며 의도적으로 한 사람 입에서 한 문장이 나온 것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두 이름을 동시에 쓰면서 이제 야곱이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기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 표현 가운데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 야곱과 그 이름 이스라엘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 여적이 야곱이었던 인생과 이스라엘이었던 인생으로 극명하고 구별되는 것이 야곱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나타내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하는 그대로 걸림돌이 되는 자, 다른 사람의 발을 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땅에 속한 자, 사람과 씨름하며 사는 자, 이미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끝없이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렇게 끝없이 떠돌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야곱이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 뜻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 하늘에 속한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미 주어진 복을 믿으며 그 복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부르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더 복된 이름으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불러야 되는데 왜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이전에 자기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총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은총을 받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자기처럼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삶으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마도 분명히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서 과거의 자기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로 그의 자녀들이 거듭난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147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야곱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생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그의 표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이 표현은 마치 야곱의 전 인생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일 때와 이스라엘의 인생일 때 너희가 보았고 들었지 않느냐?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나이 많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곧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가니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크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의 믿음의 외침은 하늘을 울릴 만큼 컸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야곱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내 아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이 야곱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한 명 한 명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다 축복의 내용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한 두 부분을 나누어서 축복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 가운데 정말 이게 축복일까라고 생각될 만큼 당황스러운,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아주 복된 축복의 내용 중에 정말 그 중심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게 축복의 기도일까라고 당황스럽게 보이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위한 기도 속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개역개정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큰 죄를 하나 지었는데 아버지의 아내, 정확히 말하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넷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잠자리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죄를 르우벤이 지은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읽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겜 땅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이 야곱의 딸 자녀들의 누이였던 디나를 강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슬픈 일들이 가정에 생겼을 때에,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 말을 좋게 받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자 그것이 낫기 전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를 다 몰살시켜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실 야곱의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사건들이 전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르우벤이 큰 죄를 지었고 시므온과 레위도 그의 분을 참지 못하여서 큰 어려움을 가족 가운데 주었는데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축복 기도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런 기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12아들을 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주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축복 기도로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절에서 2절에서 보았던 이 기도, 야곱의 축복 기도는 성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축복 기도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격이 급하고 분노가 급해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언어가 같이 들어왔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는 기도이고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보이는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다는 것도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주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사울 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지를 공격하게 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모으고 이 전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은혜도 구하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한 때가 되어서 도착이 안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딱 약속 끝에 온 것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직접 드린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우리 군인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곧 공격을 할 터인데 나는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들어보면 사실 구구절절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터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수 한 번 했다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니, 게다가 벌써 사람을 찾아 놓으셨대요.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사울 왕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이는 듯 합니다. 겉으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뒤로는 다른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이야기인가? 게다가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완전 초보 왕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 왕의 첫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왕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그렇게 굳고 부인했는데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신데 이제 와서 한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단번에 왕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뒤에 보니까 다윗은 더해도 냅두시더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된 것은, 그 다음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왕위를 사울을 대신하여 받게 된 것은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시기는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완료형을 쓰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의 모습이죠. 그분은 모든 것이 현재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선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미래적 사건을 이미 이룬 것처럼 선포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지도자 삼겠다 말씀하신 것은 당장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계와 회개의 촉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더 주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사울 왕을 경계하시고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런 사무엘에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움 가운데 그랬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제 왕으로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니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상 15장 머지않아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더 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와 시므온 그리고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실제적인 성품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므로 므낫세와 시므온과 레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은 너머에 있는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돌아보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므온, 레위를 향한 말씀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유다와 요셉의 뒤에 축복의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에 전기가 이미 가까이 와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꽂지 않는다면 우리 집 안에 빛이 환히 비춰져서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와 계십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의 능력은 오셨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임하도록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러신 것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굳이 축복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축복의 한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부르고 머리에 안수할 때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요셉아,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다. 이미 너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한없는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든 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부모와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인생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도록 주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가 요셉에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축복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9장 22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요셉은 어떤 인생인가? 그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어떤 인생이다 선포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구나.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구나. 담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삶의 지경, 그의 삶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를 넘어서 주변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런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과실이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러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축복합니까? 23절과 24절을 또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대적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강하구나 이래요.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그 팔이 굳세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활이 훨씬 강하여서 대적을 이기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을 향하여 쏘는 대적의 화살은 물먹은 화살과 같아서 요셉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지만, 대적을 향한 요셉의 화살은 강한 능력이 있어서 경관진을 회파하고 그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대적의 화살이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적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강한 능력이 되어서 경관지를 회파하는 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축복 기도를 듣고 받으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한 번씩 하곤 했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었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일종의 약간 저주 같은 기도로 느낄지 몰라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제 기도의 초점은 음란물을 만드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음란물을 만들어서 그 음란물을 밤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들이 돈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한 것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세죠,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악함이 공중에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물먹은 화살같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땅에 떨어지게 해 주시고, 제가 주께 드리는 기도는 강한 능력이 되어서 대적의 중심을 회파하고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대적의 삶은 요셉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는 뭐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니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샘이 터진다는 것은 광야인 유대에서는 정말 은총입니다. 위에서는 단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샘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겠습니까?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데 훨씬 넘치는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선포하였던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복을 듣다 보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하고 있을 때 이미 요셉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평생 주와 함께 걸어왔으니까. 이런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시겠지요.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지막에 이렇게 주께 해주시는 은혜의 통로이니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요셉의 이혼에 대한 것으로 끝나게 될 터인데, 오늘 야곱에 대한 모습을 보았는데 야곱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 중에서 어떻게 믿음이 참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삶이 험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라면 아마도 그 중에 야곱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후반부로 갈수록 보석처럼 빛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야곱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예언적인 선포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고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되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싶었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구하옵나니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을 맺기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리고 선한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